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성탄절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도 납니다만, 이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그러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단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으로 이것을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곳, 말구육간에 또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잘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접한다. 그 영접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receive라는 말도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말도 되지만 그 welcome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welcome. 제가 어원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살펴보질 않았습니다만 이 welcome은 그런 것 같아요. well이라고 하는 부사와 come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말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웰컴?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간단합니까? 웰컴 무슨 뜻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는 게 웰컴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귀한 손님이면 귀한 손님일수록 맞아들일 준비를 잘 하죠.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더 심하면 집을 수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면서 맞이할 때도 정말 귀한 주인으로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또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일들을 좀 더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정말 그때 환영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예,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잉태되었던 준비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또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좀 보게 되겠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경건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를 감당하는 사명, 이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먼저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실제로 로마에 있었던 고위 관료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후의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록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 또 청문회, 특별감사,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검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이 팩트잖아요, 팩트. 사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팩트가 없으면 사건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늘 함께 있었는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아주 세심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듯이 이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검토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누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지금 그러니까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이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이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그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한 120km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죠. 지금은 120km면 차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 한 2시간? 2시간, 1시간 반? 이러면 가니까. 근데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간다고 치고, 또 무슨 얼마나 힘들어서 가겠습니까? 또 잉태를 했잖아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길이 120km 정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고행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왜 찾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천사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싶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나중에 찬양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지막 찬양의 내용이 이래요. 누가복음 1장 5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곧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죠. 근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갖게 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벙어리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이 풀리게 되죠. 말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사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요한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주님보다 더 앞에 가서 그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서도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망하고 낭망한 2명의 제자가 자기 고향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는데 그 2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모든 사건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마리아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첫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데 곧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건의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부부로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2 부부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의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경건에 더욱 힘을 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한다면 경건 생활을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그 아픔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근심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에게 있는 이런 아픔과 결핍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결핍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믿음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 부분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이라는 부분이에요. 마침.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꿋꿋하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 마침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텐데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차례가 되었는데 그가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 모든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함께 읽어보시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특별한 뜻을 전달해 줍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좀 표현하면 The Lord is gracious. 발음이 좀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렇게 아들 요한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가랴 부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있었던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가랴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자녀를 갖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부에게 있었던 중요한 또 다른 소원이 있어요. 자녀를 갖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찬양에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가랴 찬양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아이를 떠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를 주목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그 나라에 아기를 갖지 못했던, 아기가 없었던 사람이 어찌 사가랴 부부뿐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 부부를 주목하셨던 것은, 그리고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부부에게 있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지만 요한은 일찍이 부모를 떠나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들인데 일찍이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일찍이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생각해 보면 사가랴 부부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부모를 일찍 떠나고 아들이 일찍 떠나고 나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들만을 얻기를 원했다면 주의 종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늘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가랴의 마음에는, 또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준비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가랴 부부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는가를 봐야겠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충실한 믿음의 관계를 가졌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러했을 때 그들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며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17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오늘 14절 그 말씀 17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고 그 위에 부어지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초라한 형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이 있었어요. 심령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깨끗한 마음, 주님의 마음 위에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심령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위대한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그 혼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 그런 종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죠. 당시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천지가 되어버리겠어요.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러분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요. 이때의 엘리야의 심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의 엘리야의 심령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한 마음을 여기셨는데 그러한 마음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같이 세례 요한도 그 심령을 갖게 되었고 그 애통한 심령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그 애통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닦아 놓았던 세례 요한의 심령에 엘리야의 그 불붙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이 방망이로 마음이 두드려지는 역사가 그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냉랭해지고 또 열정이 식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서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불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엘리야의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살아가고 있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선적인 그 신앙,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가 어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단호한 말로 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맞이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며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앞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동일하게 준비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들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찬양했듯이 사가랴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 내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각체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으며 결핍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를 예비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주목하시며 그 경건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준비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 생활에 힘써서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하실 것을 기뻐하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직임을 잘 감당하며 맡겨주신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는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